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혼인 관계에 그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지만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썼고 또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왕이었죠. 그러던 왕이 어떻게 돼서 오만한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와 자려를 함께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리는 결론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은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한, 어찌 보면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당시에 굉장한 연합이지요.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된 일이니까요.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남북의 통일이지만 이스라엘도 서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 되는 그 계기를 삼았다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특히 이스라엘 분열기 역사만 읽어보아도 아합 일가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이 아람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찌 보면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 어떻게 여호사밧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한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선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듯이 악한 자도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고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특히 시편은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고. 그러자 여호사밧이 또한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소서.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또한 아합 왕이 원하던 말을 듣죠. 그렇다면 보통이면 여기서 400명이나 모았으니까 400명이 말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즉 400명의 그런 호응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분별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또한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삶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이 400명의 소리에 혼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였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아합의 대표적인 모습이 타락한 자의 모습이 이겁니다. 내게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불편한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은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데 내게 불편한 말씀은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점검하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는가를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마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악한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하죠.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호사밧도 전쟁터에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남이 심판받는 자리에 얼씨구나하고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지켜주시죠. 우리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아합과 혼인 관계와 또한 동맹을 맺었느냐라는 것이, 이건 남유다의 앞 뒤에 커다란 후회거리가 되거든요. 왜 그랬느냐가 우리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7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얻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였거든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소문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난 건 뭐예요? 여호사밧이 부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 이야기는요, 여호사밧의 마음도 이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소유하게 된 부귀와 영광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자기에게 가지게 된 이 부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또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도리어 마음의 중심이 그 부귀와 영광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지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합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교회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누리게 되었느냐가 교회 평가의 기준이 되진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복의 영광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늘리고 더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만 하는데, 또한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시는 우리 신앙인들과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물론 뒤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아합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안타까운 선택의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 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분별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빼앗겼는지,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 영혼 깊숙한 아멘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께 중심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참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